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엊그제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씩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2장씩 봐서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 앞쯤에 같이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도중에 순서가 있어서 같이 보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는 압축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처음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20분, 30분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한 6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지루하다가 그때는 점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설교 끝나고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7분에서 10분으로 줄여서 설교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줄이지 않고 제가 성경을 보고 강해한 것, 주해한 것을 위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니 제가 성경에서 보고 성경을 따라 사고하다가 나온 모든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혹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바라는 것이 있더라면 양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성경을 보시고 제가 잘못 말한 것이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목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1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승천하신 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31절의 한 단어를 가지고 45페이지에 되는 논문을 작성하여서 제출했고요. 그 논문을 작성하는 도중에 너무 깜짝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특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썼거나 하는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자 영원전에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해, 그리고 그 작정하신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여 영생 얻은 자답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다른 나라 언어를 성경을 보시거나 한글로 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있는 성경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왕국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번역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왕국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 단어 자체가 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나라는 전부 다 왕국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국민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민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왕국이었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죠.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는 이 표현은 왕국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특정한 땅과 특정한 모습으로 아니면 형태로 특정한 어떤 그 국가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왕이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왕이고 왕으로 면류관 쓰고 각기 다른 영광으로 지나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어서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하게 이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인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가 2절에 니고데모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철저하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모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저분은 귀신 들렸다라고 했죠. 오히려. 근데 이 랍비인,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해냈던 표적을 보니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전의 표적이 무엇이 있었냐면 2장에 바로 직전에 있던 표적이 뭐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얘기한 것인 줄을 깨닫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표적을 보이시고, 물론 다른 표적들도 보이시고,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비상한 분이고 대단한 인간이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표적을 보고 놀라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레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본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지요? 정말 멍청한 질문을, 멍청한 대답을 합니다. 네. 니고데모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아기가 질문하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하는 육체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한, 유대인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다윗의 왕가가 부활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예요. 유대인 니고데모한테요. 그렇죠? 로마의 모든 병사들이 지나가버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그 나라, 가나안 땅, 이게 니고데모에게 육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굳이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몸속에 들어갔다, 엄마 몸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만한 분인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회복했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봤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은이 돌처럼 금이 은처럼 희귀한 그냥 평범한 그런 나라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다시 이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거듭나야겠다라고 하시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반복하시므로 아까는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간다 하시고 아까는 거듭난다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풀어 우리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나라를 보지 이것도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에 제가 이 부분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듯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유대인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라고 하고 말씀하시므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나라를 영에 속했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다 전도사님들이랑 갑니다. 신학생들이랑 가요. 근데 어떤 껄렁하게 입고 대위, 중사 달고 뒷짐 탁 지고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뒷짐지고 받으신 분들이 한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에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속 흙으로 빚으시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코에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기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아담이 육체와 영혼이 딱 붙어서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했던 그 계획이 성취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주 예수께서 오시면 부활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진 않았지만 영혼의 유령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까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8장을 써가지고 막 줄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장황하게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이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너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근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거듭나가 볼 수 없는 그 나라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율법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그렇죠? 율법에 모세 오경이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보낸 불뱀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든 노뱀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볼 때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인자에게 딱 적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12지파와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마치 구약 성경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해서 유대 민족이라고 했던 그 남은 민족은 베냐민과 유다에게서 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몇 사람들이 남아서 그렇게 모여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로마인들한테 세를 바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세리가 되고 법관이 돼서 과부를 어렵게 만들고 그럴 때 그들이 꿈꿔왔던 구약 성경을 보면서 꿈꿔왔던 나라가 바로 12지파가 회복된 나라고 다윗의 왕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왕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다 물리쳐내고 우리나라 회복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해석이었고 그들이 구약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구약의 한 스토리를 딱 얘기하시더니 이제 그 스토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하십니까? 그 스토리가 너네 잘 먹고 너네 잘 사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육적인 나라가 있고 구약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성경을 해석하시지요. 구약에 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실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나서 뒤로 쭉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늘에 있던 계획을 우리에게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누굴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박터지게 성결대학교 서울신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2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할까요? 저는 그때 졌습니다. 말빨로 진 게 아니라 고집이 꺾였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고집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장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6절 뒤에 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데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맥상. 그렇죠?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목사님이거든요. 신학자고요.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다가 맨 마지막에 지옥에 있는 사람 다 꺼내고 지옥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일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해답이 풀리지요. 세상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근데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고 그가 유기해놓은 냅둔 자들은 냅둔다라는 얘기가 공연히 칼빈이 똑똑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한 자를 구원하여 그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우연히 누가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어서 우연하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16절만 외워야 될 게 아니라 18절까지도 외워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정측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18절만 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 그렇다고 해서 유령의 나라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혹은 사고로 죽게 됐을 때 영의 세계가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작정 가운데 부르실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가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도 껴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계신데요. 대유리에는 보이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연구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데요, 중세는 이거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장병들을 온몸에 치렁치렁 쇠를 달아 말을 태워서 십자군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 모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처형해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 안이 다 피바다가 됐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딱 생각해서
베드로 성당 짓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 성당 짓다 보니 귀족들이 돈을 안 내놓은 겁니다. 왕들이 돈이 떨어진 겁니다. 교황의 수많은 보물창고에 보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앵벌이 시켰습니다. 말 잘하는 한 사람 시키고 두 사람 시키고 면죄부를 팔아서 여러분의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여러분의 연옥에 있었던 가족들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늘로 뿅 하고 튀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가리키고 설교해서 앵벌이 했습니다. 너무 표현이 저급한가요? 적절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면죄부 파지 말라고. 루터가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도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비텐베르크 정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텐베르크 아무튼 성당 문에다가 붙인 그 반막문 안에는 면죄부 팔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팔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예. 98개조 조항으로.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성당 지었습니다. 교회에 벽돌을 쌓으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가르쳤습니다. 학개서와 느헤미야 성전 건축을 위한 본문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서초에 커다란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시골교회까지 헌금해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식이 굽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서울대학교는 가야 하니 예수는 조금만 덜 믿으라고 가리키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탁을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께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등가식을 자꾸 가지고 초코파이와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피자 먹여줄 테니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자하고 세례자가 얼만큼 늘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는 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초코파이 먹여서 아멘 하도록 실로안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냄비 주고 세탁기 주고 청소기 줘서 30명 40명 불러오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거기서 막혔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럼 전도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설교도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명령하신 바만 지키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요. 가서 전하라 하셨으니 죽기까지 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주의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으면 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했던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신학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요, 그 사람의 사상은 거의 이단적이다라고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만 붙들고 교회를 무조건 넓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수많은 이단들이 정죄당했지만 지역 교회들은 그 이단들의 사상을 아무 비판 없이 가지고 다녔던 게 중세시대였고, 그렇게 교회 하나하나가 썩다 보니 교황도 썩고
물론 교회가 썩어서 교황이 썩은 게 아닙니다. 교황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고, 이게 앞뒤락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 나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유럽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국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려본 적 있습니까? 교리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사람 죽여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정교리 때문에 사람들은요, 죽어나갔어요. 대포에 쏘이고 총에 맞고 칼에 찔려가면서, 유럽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자고 그렇게 목숨 걸어가면서 나아갔을 때, 그 유산으로 우리가 왔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피 흘려본 적도 없고, 말씀을 바르게 보려고 싸워본 적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 돼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왕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가심을 확인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바대로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보이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간 자답게 왕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삶을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